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또 2026년 6년에 새롭게 또 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흘러넘치는 하나님 또 그 사랑 안에서 사귐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026년 요한 1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만일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했고 요한 1서 말씀으로 이제 이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는데 이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 1, 2, 3서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가장 그 마지막까지 12제자 중에 생존했던 사람이죠. 이 편지는 요한일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교회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성도들의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형실이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외부적으로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참 좋겠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 그 이단들이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그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는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성행했던 그것이죠, 주장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원놀이라고 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결국 그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잠시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혼미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1세기 그때 이후로 이 고백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교회의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 또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딱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이후에 어떻게 흐르냐면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 썩어서 죽을 것이니까 영이 중요하다. 육체는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런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한 종류가 있었고요. 원래 육체는 악한 것이니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으로 이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는 것을 되게 영지주의자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노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는 것, 그들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특별한 지식, 그들만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은 바로 1절부터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에 대하여 바로 반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거의 다 제자들이 이제 순교했고 본인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1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지냈고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가 분명하게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터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이 모든 그 시간들을 내가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원은 그 특별한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 아니면 영적 지식, 그들만이 소유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장 1절에 들어오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영적 아버지 되었고 그들을 목양하는 자,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목양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그 이단의 사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혼돈스럽고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로 성도들로 잘못된 가르침에 치우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했죠. 그 빛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어둠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가 제거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할 때 동일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자로 우리를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3절부터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계속 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들이 말했고 그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만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알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 생명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신비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밀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삶, 즉 그들이 아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참된 진리가 없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사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추구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사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성도 안에 하나님을 안다,
좀 더 좀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내 삶에 열매 맺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사랑과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66권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옛 계명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내가 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성숙한 성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 사랑, 형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본받아 계속적으로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흘러 보내어주고 또 믿지 않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2026년 한 사람 한 사람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둔감하지 않고 2026년 깨어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혹여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6년 또 새 날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노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과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하나님 친밀한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이 하나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 그 사귐 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충만한 사귐 그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 되어 하나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연합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역사가 흘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한 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 흘러가는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새날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